반갑습니다. 40여 년 전에 제가 한국을 떠날 때, 청소년으로 한국을 떠날 때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 예수님이 저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서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성경한국 2016년의 주제가 그런 적 우리도입니다. Let us stand.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이것입니다. Let us stand.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주제를 말씀드린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그 주제가 나에게 적합한 주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목적 없는 인생을 사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그 목적을 선명하게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닮기 위해서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만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의 답은 무엇인지요? Who is Jesus to you?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의 답은 무엇인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을 치유하는 치유자입니다. 다 맞는 답입니다. 그러나 그 답들은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답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예수님이 사랑이라고도 묘사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빈번하게 묘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것보다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한 몇 구절 읽을까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면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본인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로. 요한복음 7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요한복음 8장 29절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요한복음 9장 4절 한 절만 더 읽지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예수님을 보냄을 받은 자로, Jesus is the one who sent, 그렇게 예수님을 정의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으면 보내심이라는 그 의미를 표현하는 단어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두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템포라는 단어입니다. 한 80여 번 사용되었다고 학자들이 말하는데 요한복음에서만 무려 33번씩 예수님을 보내심을 받은 자로 묘사하는 경우에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서 보내심을 의미하는 다른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입니다. 사도라는 단어이죠. 신약 성경에 135번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만 무려 28번씩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 표현할 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무려 요한복음에서만 60번가량 보내심을 받은 자로 기록하고 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보내심을 받은 자인 예수를 닮으려면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으신 예수를 닮으려면 우리도 보내심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예수를 닮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예수를 우리는 보내심에 순종함이 없이는 닮을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는 아마 개인에 따라 다 다를 것입니다. 나는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모두 해외 선교로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금 간증을 했던 형제도 바로 자기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예수를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계 선교가 변하고 있습니다. 선교지가 우리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교의 지금 전략이 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선교는 배를 타고 깊은 아프리카의 밀림으로 들어가는 선교가 아닙니다. 보내심의 현장과 보내심에 우리가 보내져서 사용되는 방법은 다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닮기를 원한다면, 정말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한다면 보내시는 그곳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보내심에 순종함이 없이 우리는 예수의 제자일 수 없습니다. 요즘은요, 교회를 학원으로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도를 교회라는 학원에서 배우는 하나의 과목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론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론 그 자체가 우리를 이론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제자도를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자도를 안다는 그 이론 자체가 우리를 제자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할 때마다 이 성경 구절이 필수적으로 인용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제자도의 중심 말씀이라고들 얘기하십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것이 선교와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틀린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12절에서 20절은 헬라어 원본어로 보면 동사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 삼는 대상은 모든 민족이고 가는 것은 필수적인 전제입니다. 어떻게 제자를 삼는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파리스프들을 보면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가장 선두에 가는 것을 두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가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지 않으면서 우리는 제자일 수 없습니다. 가는 것이 쉽지 않죠. 왜냐하면 보냄을 받아서 가는 삶은 성육신적인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은 자로 가는 순종의 모습을 가장 잘 한 문장으로 요약한 말씀이 있다면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 성육신적인 삶은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성육신적인 삶을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성육신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원리는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의 성육신적인 삶을 살려면요, 함께 해야 합니다. 삶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같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서는 것이, 그들의 모양으로 우리가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은요,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냄받은 자는 가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야 하며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미얀마라고 알려진 예전의 버마의 초기 선교사였죠. 아도니람 저슨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미얀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얀마에 들어갔을 때 당시에는 왕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허락을 받으려고, 내가 당신 백성들에게 영생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왕이 아도니람 저슨에게 요청했던 한 가지 질문이 이것입니다. 당신의 손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서구 선교사에 한 번도 노동을 하지 않은 그 하얀 손을 보여주었을 때 그 왕이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 손으로는, 우리 백성들의 손은 험한 일로 단련된 구둑살이 박힌 손입니다. 당신과 같은 손으로는 복음이 전해질 수 없다고 그랬답니다. 여러분, 보냄을 받는 삶, 그 삶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요, 왜냐하면 함께하는 희생의 대가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님을 어떻게 닮는가? 보내심을 받은 자인 예수와 함께 보내심을 받은 삶을 얘기하면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지불해야 되는 희생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주제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가려면요,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대학 시절 때 한 에피소드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예수님 믿고서요. 매 목요일 날마다 모여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도하는 많은 형제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눈물로 나와서 매일 기도하는 자매를 보면서 저 자매를 하나님께서 중국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너보고 중국 가라는 것 같아. 그 전에 우리 기도하기 전에 말이죠, 찬양했어요. 어디든지 가오리다 찬양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자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자매가요, 막 울먹이면서 니들은 안 가면서 왜 나는 가라 그래? 여러분, 오늘 선교 한국에 오면서 혹시 그런 두려움이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요, 억지로 하기 싫은 사람을 통해서 팔을 비틀어 가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그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우리가 지어야 하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
나에게 주어진 목의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순교하지 않습니다.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무나 순교자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의 아틀란타에서 Operation Mobilization이라는 OM이라는 선교단체 50주년의 그 셀러브레이션 파티에 제가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다 나와서 프레젠트 하면서 함께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순서가 쭉 진행되고 있을 때 그레그 리빙스톤,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 프론티어 미션 단체를 시작한 그레그 리빙스톤 박사가 나와서 자기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레그 리빙스톤 박사가 이런 뼈 있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과연 몇 명의 OM 선교사가 순교를 했는지 생각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왜 모슬림 지역에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지 않은지를 논할 수 없다고. 교회가 몇 개가 세워지고 선교사가 몇 명 보내어졌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런저런 전략 얘기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지난 50년 동안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나왔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고백하지 않으면서 왜 모슬렘 지역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까 전략을 의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한마디를 던졌을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 1 out of 4, 4명 중에 한 사람이 모슬렘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영원한 가치가 없는 것을 위해서도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에 대한 각오가 없다면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보냄을 받은 자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에 대해서 결코 감추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희생의 대가를 지불함이 없이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잘 살았던, 모범을 보여주었던 사도 바울은요, 보냄을 받은 자의 삶에 따라오는 희생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살며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고난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의미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것으로서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완전합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의 목으로 남겨진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구원받은 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운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나도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을 즐기는 사람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간에 보냄을 받은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면 우리의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고난을 달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개개인에 따라서 고난의 정도는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피하면서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예수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내심을 받으신 예수를 닮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그 대가를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열정만으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보내만 주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10중 8구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열정적인 제자였던 베드로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나를 쟤들과 같은 수준으로 대우하지 마십시오. 쟤들은 다 도망갈지 모르지만 나는 아닙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했습니다. 그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고 세우셔서 보내시는 일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그 말씀 속에 보내심을 받은 우리, 보내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한글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으로 3번 물었다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아마 성경을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 물으실 때 사용한 그 사랑의 단어는 완벽한 사랑을, 희생의 사랑을 요구하는 아가페의 사랑이었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답하기를 주님, 제가 친구의 우정의 사랑인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여전히 주님, 내가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그러면 네가 필레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에 주님, 내가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요구하는 절대적인 사랑에 베드로가 감히 그 수준으로 사랑한다고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수준을 좀 낮추어서 친구의 우정을 의미하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물었고, 베드로가 주님, 나도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답했다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예수님은 헌신의 정도를 낮추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함께 나누었던 21장 15절과 17절은 예수님께서 3번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은요, 강조입니다. 반복은 강조입니다. 그 강조성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야, 사랑 아니면 이 길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용기로 이 길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용기를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리더십을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만을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에 만족하지 않으면, 그 사랑만 아니면, 그 사랑에 깊이 빠지지 않으면 그 사랑 외에는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의 삶에 주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물으시며 저에게 다가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만나고 대학을 졸업하고 주님이 저에게 나는 엔지니어로 사는 것이 나의 부름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전자공대 졸업할 때 정도 되어서 직장을 찾아야 하는데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저를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 나선 길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기대했던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보내심을 받은 삶에 대한 잘못된 환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의 부름 앞에 순종하고 나아갔는데 막상 보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저의 부름은 디아스포라 교회입니다.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기대했던 것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요, 배고프고 내 마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는가 하는 갈등이 내 마음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루 주님과 대화하는데 내 마음속 깊이 있던 한마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쑥 튀어나온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주님께 얘기했어요. 주님, 날 불러준 것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됩니까? 고작 이것밖에 안 된다면 나는 다시 돌아가서 세상 직장 하면서 내가 주님 섬기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세밀한 음성으로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훈아, 너 나와 사랑에 빠지는 것만으로 이 길 갈 수 없겠니? 너 그냥 그 사랑에만 만족하면서 그 길 갈 수 없겠니? 주님이 물으시며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육성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날 똑같은 말씀이 메시지로 가슴에 세밀한 음성으로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길은 쉬운 길 아니다. 사람들을 알아주지 않는다. 어쩌면 너 평생 이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모습으로 나의 부름 받은 자로 살아가야 할지 모른다. 그러나 네가 이 길을 가면 네가 이룰 수 있는 한 가지의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 네가 어떤 세상 직장을 하는 것보다 나와 깊은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그 특권이 있는데 너 그 사랑에만 만족하며 이 길 갈 수 있겠냐고. 그 순간이 저의 믿음의 여정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물으신다면 주님께서 그 사랑에 만족하며 나를 따라올 수 있겠냐고,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는 그것 하나만으로 만족하며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겠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랑 아니면,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그 사랑에 대한 만족 아니면 보냄을 받은 자로의 삶 살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 삶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알아주고 영광 누리는 그러한 부름이 아닙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지금 25년간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둘째 아들이 대학원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았어요. 그래갖고 전화가 와가지고 아빠 나 직장 잡았는데 초봉이 이 정도 됩니다 얘기하는데요, 아버지로서 참 기쁘면서 갈등 생기더라고요.
30년 목회한 아버지보다 나는 지보다 공부도 더 많이 했는데 대학은 갓 나온 아들이 받는 초봉이 훨씬 많아요. 외로운 길입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아니면,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는 그 특권 아니면, 주님 사랑만으로 만족하는 그것 아니면, 그럼 보냄을 받는 자로 나가면 안 됩니다. 나가기 전에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십시오. 주와 깊은 사랑에 빠지고 그 사랑에 만족할 수 없이 나간다면 본인도 고생하고 가족도 고생하고 원주민도 고생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때에 무척 좋아했던 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단심가라는 시예요. 정몽주 씨가 쓰셨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일이 있으랴. 그때는 그 의미가 뭔지 몰랐어요. 그냥 참 멋있다 그 정도로 외웠어요. 나이가 60을 바라보고 가면서 어느 날 한순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 왕에게 받은 사랑이 이렇게 변찮는 충성으로 살게 하는 파워가 있다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자녀 삼아 주겠다고 생명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에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가? 그 무엇이 내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과 비교될 수 있는가? 그 사랑에 빠지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사랑만으로 만족하면 보내심의 부름 앞에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동포죠. 그러나 그곳이 땅끝이죠. 북한의 기근이 와서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 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올 때 중국 땅에서 잠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만났던 한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신변 보호 때문에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last name은 성은 최 씨였습니다. 최모 군과 며칠 동안 성경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같이 생활했는데 마지막 날 최 군이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질문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을 저에게 물어보면서,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목사님,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읽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허물치 아니하신다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도 해당이 되나요? 우리 아버지는 참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굶주린 가운데 세상을 떠났는데 사도행전 17장 30절과 같은 구절은 우리 아버지에게 적용될 수 있나요? 저에게 그 질문을 했어요. 주님 만나고 천국 소망 가지고 문이 열리면 내 고향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중국 땅에서 천대당하며 숨어서 사는 그 한 청년의 질문이 지금도 제 내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보내심에 순종해서 가는 자가 없으면
보내심에 순종해서 가서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느 곳으로 보내실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지역사회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이미 한국에는 선교지가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많은 무슬림들이 이미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에도 있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듣지 못했기 때문에, 가는 자가 없기 때문에, 보내심에 순종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전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듣지 못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내심 앞에 보내신 자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보내심이 무엇인지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두려움이 있지만, 내 힘으로서는, 내 능으로서는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 보내심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와 깊은 사랑에 빠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